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협력교회 10교회가 강단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 목사님은 버지니아에 뉴 스프링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어부를 담당하는 우리 신바울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어려서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 주께서 우리 같이 모여 당신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감동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케 하시고 또 그리하여 주님 당신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릴 때 신 목사님과 같이 살았던 신바울 목사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 좀 넘게 전에 이제 미국 살다가 잠깐 들렸는데 한국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참 귀한 은혜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5월달이 가정의 달이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즐겁고 또 가족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간들 갖고 계신데 우리는 또 주일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물론 비가 오지만 이 비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 또 복된 시간 가운데 오늘 얘기는 그 한강이라는 작가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강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한국의 자랑이죠. 노벨 문학상을 한국이 받았다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 소설 중에서 이제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 말을 잃어가는 여자하고 이제 눈이 어두워져가는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가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소통하게 되면서 그 여자가 어릴 적부터 이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또 이제 상실하고 이런 가운데서 세상에 이제 소통하는 세상에 나가는 문인 이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언어는 칼날 같아서 내뱉으려고 할 때마다 목구멍이 베어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날카로운 이 칼인지 이제 이 언어가 나올 때 그 나오는 통로가 다 상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참 우리가 이해가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 역설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멀리서 이 상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 가운데, 가까운 사이 가운데, 혹은 자기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그 맞닿는 지점에서 이 상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그래서 누가 얘기하죠? 관계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이 상처는 그 이제 가까운 사이, 부모와 자식 관계,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되게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운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부부 가운데 중년 이후에는 부부관계에서 쌓여진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남은 시절들을 해결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그만큼 그래서 이 상처는 관계에 비례한다. 뭐 어떤 면에서는 반비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처는 커져갑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던진 돌은 이제 사건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던진 말은 상처가 된대요. 그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관계 가운데서 또 이제 상처가 일어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무시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대했던 것에서 이제 그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끙끙 앓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목사님들 회의에 가서 회의 갔다 오면은 별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드러나는 일들인데 이제 소속감에 대해서 이제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어디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 그렇잖아요. 왕따라든지 또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또 집단에서 내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상처가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한번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일반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상처는 이제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건 자체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쪽이 있고 요즘에 이제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정신 세계나 또 심리학적인 세계는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극단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어떤 면에서 이제 심리학도 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조심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리학에서 그 상처는 인지 왜곡이라는 뭐 좀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합니다. 이제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들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을 자기가 이제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흘려가면서 한 얘기인데 그게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에 남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내 존재가 그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건강하게 받아들이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좀 뻔뻔하고 어떤 면에서 믿음도 좀 뻔뻔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당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인지 왜곡 거기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어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쌓여간다. 잘못 해석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성장하더라도 그 내면의 아이라는 표현으로 완성되지 못하거나 충족되지 못한 인간의 심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 성인이 이제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다 컸더라도 어렸을 때 충족되어야 될 충분히 사랑받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게 근데 그것이 정서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행 같은 거 어린아이 짓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면은 그것이 좀 심화되면은 이제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또 비슷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방아쇠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누르면은 폭발합니다. 이게 내면에 아직 미성숙되거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 상처를 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통제권의 상실이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대학 벌써 뭐 몇십 년 전 얘기죠.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고 2학년이 됐는데 우리 때는 이제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데모 때문에 안 다니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학교 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는데 그 당시는 그 사회적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았어. 근데 그 여학생이 똑똑한 여학생이에요. 글도 잘 쓰고.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상황에서 한거할 수,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아무런 이제 이 한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되고 상처가 돼서 결국은 그 여름 방학 동안 자살을 했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당시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의식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이제 모르는 세계지만 그 여학생에 있어서는 그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 혼자 딴 생각을 해. 뭐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요즘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우리 초년 시절에는 그 뭐 회사 다닐 때 술 안 먹는다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겪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통제권이 상실됐을 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그것이 끊임없이 상처로 남는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뭘 얘기하냐? 왜 상처가 생기느냐? 우리는 왜 상처를 받으며 이 땅에 왜 상처가 있느냐?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죄에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그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충분히 얘기가 됩니다.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로 최초로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추궁하십니다. 너 뭔 짓 했냐? 그랬더니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있어요. 저 여자가. 하와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같이 사는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거기서부터 하와가 상처가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자분들의 남편의 얘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상처를 받는 하와로 그게 벌써 최초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최초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자마자 상처가 유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죠. 결국은 죄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결핍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부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너희가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기른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또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질 것들을 구하지 않고 쓸데없이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하러 다니는 거죠. 막 곳곳에. 그래서 우상도 생기고 왜 자기가 만족돼야 되니까.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빌어서 얻어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다른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 결핍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핍된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구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다. 거기서 상처가 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세상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싸움들이 있다. 근데 이제 에베소에 보시면, 그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곳에 가서 화살을 쏴댑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분란이 일고 이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다. 그게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상처의 원인이자 또 상처의 분석입니다. 상처의 그 형태, 그 정체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요.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서로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또 삶을 꾸려가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상처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는가? 이제 뭐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처의 그 이제 예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제 맨 처음엔요, 거절과 이제 이 방임의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뿌리 깊은 상처죠. 깊은 뿌리.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같은 혹은 부부 관계 같은 그런 아주 기초적인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상처입니다. 보시면요, 이제 성경의 예로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는 그런 사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냐면은 레아라고 있잖아요.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근데 원래는 라헬 그 동생을 원했어요. 라헬이 좀 더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제 레아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거기서 원래 원했던 여자가 아니니까 이게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정당하게 자기가 아내가 됐는데 이 야곱은 라헬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라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이제 거기서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방임이 되고 넌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제 늘 그렇게 그 거절당한 방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가 그 이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그냥 사랑의 그 구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식을 끊임없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으면은 나아지리라. 이 하나 더 낳으니까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근데 뭐 돌붙여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참 이제 서사를 읽을 때, 이야기를 읽을 때 보면 너무 레아가 안타까운, 그리고 충분히 그런 입장에 계신 여자분들이라면 아주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레아가 그거를 끝나면 이제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 성경이 아니죠. 근데 그래도 이 여자는 극복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첫째를 낳고, 루벤을 낳고, 또 계속 낳다 보니까 드디어 넷째 아들쯤 나니까 이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 해결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자 그가 조금 회복됩니다. 그 처절한 이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한을 거기다 이제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유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6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가 유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셨죠. 어쨌든 레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신과 기만의 상처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에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아주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사기를 친다든지. 제 친구 하나가 강남에서 피부과를 하는데 맨 처음에 같이 의사들 4명이서 그 시작했던 그 병원이 이 사람이 착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다 덮어씌우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괴롭던지 자기가 시편을 100번 읽었대요. 그 몇 달 사이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많은 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그런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그 뒤통수가 그렇게 그것이 더 아픈 거예요. 동료이고 한 사람들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다윗의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요셉도 있죠. 요셉이 이 형제에게서 버림받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누구에 의해서 배신당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그다음에 또 누구죠? 같이 압살롬의 모사가 돼서 같이 아비도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사가 됐던 아주 자신의 충복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들과 충복이 합작을 해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배신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쓴 시편이 이제 55편이에요. 55편에서 쭉 보면요. 이래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너 바로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그 시편의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결국은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는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가죠. 그 비난과 정죄의 상처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언어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다. 아까 이 한강 작가의 얘기처럼 언어가 그렇게 상체기를 냅니다. 근데 그 언어가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도 늘 그러잖아요. 비수와 같이 꽂힌다. 날카로운 칼이. 그러니까 언어적 폭력이 얼마나 참 힘든 부분입니까? 그건 진짜 제일 날카로워요. 막 송곳으로 찔러서 후비는 것 같아. 그런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성경 예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이 있습니다.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욥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습니다. 당대 유명한 석학들이 와서 그의 상황을 이제 들어주면서 판단을 해요. 근데 이런저런 하면서 위로로 시작한 듯 하더니 그 사람 결국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냐. 그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말, 정죄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원통한지 화딱지가 나는지 그 상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무슨 안위자라 그랬죠? 너희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다 그래요. 위로자인데 나를 괴롭게 하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말을 한답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위로한답시고 혹은 조언한답시고 상처를 후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에 늘 이제 당하는 거죠. 언어적 폭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욥은 결국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됐어요. 자기의 이 고난이 자기가 당하는 이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확인되거나 그것이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이제 당신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배웠나니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 결론이. 자, 우리 로마서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 볼 만한 말씀이 뭐냐면은 8장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또 일반적인 상처 중에서 상실과 애통의 상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참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다 이제 사랑하는 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다든지 또 큰 사건이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나서 먼저 이별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가장 무거운 슬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예를 굳이 든다면 나오미가 어떨까 생각해요. 나오미가 살아보겠다고 가뭄이 들어서 살 길이 어려워도 이제 그 조금 시리아 쪽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데려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남편을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들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처절했나 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가 뭔 말입니까? 우리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세에게 불평했던 게 뭐예요? 그 쓴 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실 물을 찾아서 물을 마셨더니 쓰다. 그때 뭐라 그래요? 마라의 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쓰다 하는 말로 자기를 부르라고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처절하다. 아주 그냥 거친 인생이다. 아픈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그 이제 참 아주 좀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상처만 안고 돌아온 이제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큰 무거운 이 슬픔에 있어서는 이 상처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줘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과 그의 섭리가 어떻다는 것들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로서 어떤 상처가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그나마 4가지 정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거절당한 레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배신당한 다윗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비난받던 욥의 입술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의 자존심을 또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상처들이 있겠지만 결국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번 찾아보다가 너무 좋은 말이라서 한 3가지 정도 골라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자, 상처는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고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훈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참 좋아요. 이건 눈 감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이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은 상처를 해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지금 다분히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주의 말씀은 상처를 봉헌하라, 하나님께 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된 상처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죠? 그런데 봉헌된 상처는 기적을 만들어요. 그죠? 자, 오늘 그러면 저랑 나눌 말씀 여기까지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아픈 상처도 해결될 거다. 뭐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렇습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구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길을 가면은 오늘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리라, 이래도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나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의 달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보호장치, 최소한의 보장이 가정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가정이 약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 버릴 수 없는 상처가 하와에게 남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속사의 큰 계획?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사실은 그래서요, 교회가 답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막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다이내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원동력이다 생각했어요. 충분히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같이 가족같이 하나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 맞벽의 은혜다. 그러니까 상처들 받은 사람들이 같이 등을 맞대고 또 어깨를 나누고 또 같이 벽을 세우니까, 홀로 세우면은 그 벽은 말 그대로 단절을 만들지만 같이 세우니까 큰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맞대어 성소를 이룬다. 이런 이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상처받은 인생들끼리 뭐 등 따숩고 편안한 그 인생들, 뭐 그런 분들은 잘 생활하시라 그러고,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그 상처받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연대하거나 맞닿아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분, 고립된 벽에서 이제 연대의 벽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혼자 이 벽을 쌓으면, 왜 상처받은 사람이 다 두렵고 뭐 대인 공포증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벽을 쌓게 됩니다. 고립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벽을 쌓으면 홀로 벽을 쌓으면 단절이 되지만, 같이 연대하면은 맞닿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보호의 벽이 되는 거예요. 보호의 당. 자, 그런데 거기에 또 놀랍게도 상처로 인해서 맞닿아서 우리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공간에서 이제 그 위에
기둥처럼 그 맞닿는 벽이 세워지면 그 위에 큰 건물이 씁니다. 큰 구조가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인데 그걸 사실은 이게 서론이에요. 긴 서론이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본인이 이제 앞에 그 오늘 본문을 말씀이 띄워주셔도 좋고요. 가능한 한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폰에 있으시면 한번 그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 말씀과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번 오늘 우리가 이해했던 그 맥락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너희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 크리스찬 아니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었지만 이제 13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주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로 회복의 역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죠? 우리가 상처뿐인 인생이 사람들도 싫고 세상도 싫고 아픈 마음뿐이기 때문에 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벽을 허무신다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무시고 15절 보시면 그가 자신의 희생으로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나에게 지적하는 모든 지적질, 모든 나의 비난과 모든 나에 대한 비방과 정죄를 주께서는 다 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 한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 한 사람, 한 집이에요. 한 집, 한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셔서 이제 그 안에서 화평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한 교회가 됐어요. 이제 껄끄러웠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 싫었던 사람, 심지어 원수된 자들조차도 그 안에서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 한 사람, 그러니까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이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학벌이 문제가 안 돼요.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안 되고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벌도 다 문제 없고 또 귀천 이쁘고 안 이쁘고 다 문제 없이 이제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제 담을 허시고 그 담을 허신 담이 맞대어 벽을 세우니까 그 안에
공간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거기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시면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이제 거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왕따 당할 만한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이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의미다. 얘기를 하시면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한 개인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한 또 커뮤니티에 소속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지어지고 물론 나는 나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교회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를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구속사를 이루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편입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1절, 22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도무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인 줄 알아요, 이것이. 그러나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엄청난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다 같이 모아서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신 거죠? 여러분이 아프셔서 오셨죠? 또 상처가 있으셔서 혹시 그렇게 오셨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아프십니까? 상처가 있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보듬어야 될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더 큰 가정, 더 큰 가족의 일원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늘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 연유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아픈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가운데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우리의 아픈 마음과 또 그 누구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 모습을 한번 같이 이따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당신께서 친히 참 고통당하시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처를 대신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참 이 땅에서 주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것으로 보듬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혼자로서 그것이 안 되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여 싸우니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품고 또 그 상처를 주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도 순간적으로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상처는 이미 치유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의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 경험이나 그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그 모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상처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먼저 그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참여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잠깐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의 상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 나의 모든 어떠한 하나님 상처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사회에서 받은 상처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상처를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주며 운행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 흐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밝아서 들어올 수가 없다고. 교회가 너무 밝아서 자기같이 어두운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과나 잘 되고 있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그것이 나의 스토리는 부끄러움이었지만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때 영광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로 바꾸는 것에 증거가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마다 그 영은 살아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수 받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상처를 받으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셨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매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거절감과 배신과 아픔과 하나님 어떠한 저주의 말들도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든 것들이 소멸되었으며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상처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매이는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자이며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는 자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의 정말 상처를 가지고 들어온 나의 스토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뀌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놀라우심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처럼 그 세상의 빛이 밝아서 아버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자매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런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어두움과 세상의 어떤 죄와 세상의 어떤 상처 안에서도 이 교회에 가면 그것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이 주뜬 연합교회에 하나님 정죄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긍휼의 영으로 십자가 복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참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